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절 넷째가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담장을 넘어선 복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시발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먼저는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때로는 모이는 것이 축복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사마리아 또 유대로 모든 땅,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근데 이 핍박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어요? 손해가 되었어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만 담장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핍박 때문에 복음이 번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데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서 여우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꼬리를 서로 붙들어 매요. 여우들 꼬리를. 그리고 여우에게 불을 붙여놔. 그러니까 여우들이 뜨거우니까 막 난리 온 법석을 떨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이나 보리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그 꼬리가 뜨거우니까 이리저리 뛰면서 여우들이 결국은 모든 밭에 다 불이 타버리는, 이리저리 뛰면 어떻게 뛰면 뛸수록 더 많은 불이 번져나가는, 마치 복음의 불꽃은 이렇게 사방으로 번져갔다. 복음의 불.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짐을 싸가지고 이것저것으로 흩어졌는데 그 복음의 열정이 결국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핍박 때문에 복음이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넘지 못하던 담을 복음이 넘게 되었어요.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불편한 관계였어요. 근데 핍박을 피해서 빌립 주사는 사마리아에 들어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 사마리아 온 도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우상 숭배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근데 그때 하나 특징적인 게 있었죠. 마술사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마술을 잘 부려서. 근데 그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중국을 통해서 처음에 복음을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특히 그 신미양요라 그러나요? 영국의 선교사가 런던의 그 미국의 군함을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왔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서로 문을 열고 이렇게 서로 통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외적을, 밖의 세력들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대화하자 그러니까 포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평양 감사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배가 포에 맞아서 낙동강, 대동강에 추락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거기 타던 사람들이 헤엄쳐 나오는데 그때 이 선교사도, 영국의 선교사가 체포가 돼. 그러나 그는 그때 죽어가면서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던 성경책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성경책.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뭐 이렇게 도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집은 주막집에 이렇게 누가 주워가서, 서경조라는 아이가 주워가서 그거를 자기 집에 갖다 주니까 부모가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벽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말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집이 최초의 널다리 교회라는 북한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참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정식으로는 우리가 인천을 통해서 2명의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게 돼, 언더우드와 알렌이 들어오게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거예요. 이 비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마리아 도성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정말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그냥 가만히 땅속에 묻어두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자꾸 활용해야 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1달란트 반 사람 그냥 잊어버릴까 봐 땅속에 파묻어두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러니까 장사를 했더니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의 그런 이익을 보게 되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그 위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참 신기했는데, 여기 3년 6개월, 그러니까 2019년에 2018년 12월 달에 이제 처음에 왔고, 2019년 1월 달에 와서 이제 여기 예배당을 막 이렇게 만들면서 저기다 이제 이 전도 부스를 만들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뭘 나눠줄까 뭐 그럴 때 이제 이 핫백을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필요하니까 쓰고, 그런데 그 핫백이라는 게 솔난로 아닙니까? 이렇게 건드리면 뜨거워지는, 이제 그 뭐 날씨가 추우니까 집사람이 그걸 누구한테서 받아와 가지고 와서 그걸 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예전에 한 15년 전에는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핫백이라는 걸 주는데 허리에 그 뜨거운 걸 대고 있는 거야. 이제 그게 비틀면은 그게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허리에 대면은 허리가 이제 아플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근데 그 후에는 그것이 이제 상용화되어서 이렇게 솔난로가 되고, 아이들도 추우면은 그걸 이렇게 이제 하면은 뜨거워지는. 어찌 보면 복음이라는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은 그것을 건들고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이 온 천하에 놀랍게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들이 쌓아놓은 전통과 편견, 인종의 벽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굳게 닫혔던 사마리아 도성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보고가 사도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들었어. 사마리아 땅에, 그 이방 땅과 같은 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성이 기쁨의 도성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마술사 시몬까지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사마리아 도성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들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이렇게 밖에 있다. 가끔 명절에 이제 이 시골을 강원도 평창을 갈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걸 아니까 친구들이 이 옆에 다른 친구를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 이 친구가 어느 교회 집사가 되었다는 거야. 그걸 왜 소개하느냐? 그 친구는 집사가 될 사람이 아니야. 아주 망난이야, 그냥 그 동네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순전한 집사가 돼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약간 놀리듯이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예상외의 일이야. 사고투성이가 어떻게 교회 신실한 집사가 돼서 새벽 기도를 나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면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 모범생 뭐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시골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웅변을 나가라 그래요. 웅변 대회를. 그럼 이제 학교 이제 전체 이렇게 반에서 대표로 나가서 이제 운동장에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웅변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평가하는 그 사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해줘.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그런 게, 이영무는 웅변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죠. 아니 웅변은 웅변처럼 해야 되는데 꼭 설교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웅변대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건 당연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평가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이 문제를 의논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빌립을 격려할 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12사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비중이 큰 거예요? 비중이 작은 거예요? 네? 비중이 큰 거죠. 다른 제자를 보낼 수 있는데 제자 중에 제일 수장인 우두머리인 베드로 그리고 2인자인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의 전도는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 땅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에 유대인의 두 사도가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 시대의 관습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종종 시대의 관습과 전통을 허무시고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거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긴 안 돼? 성령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잘 표현하면 어떤 마음 같아요? 순결? 편견. 그래, 맞아. 편견. 마스크를 껴서 잘 못 들었어. 그렇지. 고정관념은 편견, 선입관. 근데 더 좋은 표현은 고장난 생각. 이게 고정관념이야. 이건 잘못된 고장난 생각이야. 고장난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선입관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제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숨막힌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예루살렘 사도들도 늘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필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거기 가서 그들을 물어보니까 그들은 아직 물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거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성령의 세례도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뭐고, 그 물 세례는 가짜냐? 물 세례. 군대 가면은 되게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아. 그럼 그날은 이제 하루 작업도 안 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이제 편해. 또 그 덕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군대에서는 뭐 세례를 2번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 왜? 그게 이제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이 물 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받는 거, 이것이 바로 물세례야. 그럼 세례받은, 자기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구원도 맞는 거죠. 그에게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가 물세례를 받았다면 그의 영적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그는 이 땅의 시민권자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물 세례는 불완전한 세례예요? 그 자체가 완전한 세례예요. 물 세례. 왜 불완전한 세례라고 생각하죠? 물세례 받으면 구원이 없는가? 그 물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네. 그냥 그건 그냥 세례 받을 때도 다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물세례를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걸로, 물세례 받은 건 세례도 아니야. 그건 성령 세례 받아야 진짜 교인이지, 물세례는 그건 형식적으로 그냥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물세례는 그 자체가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그 자기 죄를 회개케 했다면, 너는 우리 신앙문답하잖아. 뭐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씻은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죄를 믿은 게 없으면 세례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세례 문답 하잖아요. 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그럼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면 잘못된 거죠.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건 바른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을 믿는데 왜 그 물세례는 임시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세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언제 죽어도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막 전쟁이, 총알에 맞았어. 피를 막 흘리고 이거 뭐 구급대가 오기 전에 돌아가시겠어. 그러니까 군목이 쫓아가서 이제 그에게 너 예수 믿겠느냐?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너 죄 사함 받은 거 믿느냐? 믿습니다. 너 지금 죽어도 예수님 품에 안겨 천국 갈 거 믿느냐? 믿습니다. 군목이 그에게 물세례를 줬어. 뭐 물도 없으니까 수통을 해가지고 그냥 해서 그에게 세례를 마지막 주고 마지막 임종기도를 해줬어. 그럼 그 사람은 물세례 받았으니까 그건 뭐 구원 못 받나? 그럼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을 시간도 없어. 그럼 못 가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한쪽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 얘기.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 그거 못 받았나? 이제 이런 의문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물세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난 세례 받고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정말 이거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이제 좀 믿음이 생기는 거,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의 고백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요. 왜? 우리 입술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로마서 10장 10절.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 세례 자체도 뭐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 그 물세례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으면 그 물리야. 그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세례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모든 건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그러고도 뭐 누구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너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길은 너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은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고백되었었다. 그건 진실한 고백이지 가짜 고백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래. 아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3번 부인하고 딴짓할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고백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거야. 그래서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세례는 물세례 자체로서의 완전한 세례고 그 자체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세례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남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뭐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는다고 뭐 우리 할머니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이. 아셨죠? 전도를 해도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의 세례란 뭘까?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능력 있게, 기쁘게, 힘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야. 능력. 구원은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구원받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하든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능력은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능력은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이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오는 다이나믹한 권능, 파워. 그것이 내게 임해야 돼. 그 능력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나 하나 겨우 믿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기에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기쁨으로 권능 있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전도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자기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우들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기도하라면 5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10분 이상 기도하라면 죽으려고 그래 그냥. 자기는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대 그냥.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밤새 기도할 수 있어. 밤새. 그거는 밤새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해. 할 기도가 너무나 많아. 왜? 그거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야. 내가 어떤 걸 기도할 제목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5분 10분 기도하면 이제 할 말이 없고 너무 길어 이 시간이. 그런 사람은 생각해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뭘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 자, 어떤 이들은 찬송에 은혜가 없어요. 늘 찬송을 불러도 맥없이 감격 없이 불러요. 억지로 불러요. 그래서 몇 장을 부르자. 530장을 불렀다. 아까처럼 5절짜리 찬송 5절. 그러면 깜짝 놀라 기절을 해. 이거 5절을 언제 다 부르지? 왜? 그 사람은 찬송 부르는 게 지겨워. 3절이면 좋은데 5절은 너무 길어. 그런데 정말 어떤 이들은 50절의 찬송이 나와도 너무 좋아해. 왜? 찬송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야. 춤을 추고 싶어.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 세례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가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구원받았을까요? 물론 받았죠.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무리 중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물 세례 자체도 온전한 세례예요. 그러나 이 영혼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전도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힘이 없었어요. 큰 소리는 쳤지만 두려움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이 너무 쉽게 넘어져요. 포기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죄의 유혹 앞에도 어떤 생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넘어져. 그냥 넘어져. 물론 넘어지는 법도 배워야 된대. 안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다친다 그러더라고. 이 유도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게 좋은 거래.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이거 힘든 거죠.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마귀 앞에. 이런 분들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의 세례를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어떤 증거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표적들이 있죠. 첫째는 방언. 그 사람이 방언을 하게.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죠. 예언. 또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사람마다 성령의 세례는 다 똑같이 임한다. 다 다른 모습으로 임한다.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세례는 임하는데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지만 그가 방언했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영락교회를 섬기던 한경진 목사님이 방언했다는 이야기는 그분은 자신은 방언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분이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일제시대 때 신사에 절한 것을 그 정말 부끄럽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고백하고 회개했던 분이 그 참 어려운 거예요. 이미 은퇴할 나이에 그가 그 자기 교인들 앞에서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긴 죄인이라고 자긴 신사에 절했다고 일제시대 때 이제 그걸 그런 그 분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어.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길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 세례만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성령 받으려면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물론 부흥회 때 안수 받을 때 또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안수를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말씀을 듣다가 또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어. 그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근데 거기 성령이 임했어. 안수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다가 은혜 받으면, 다 사람들한테 은혜 받으려면 금식해야 돼, 성령 받으려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또 어떤 기도원에 가야지 성령 받기가 쉽다, 그렇게도 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느 기도원에 몇 번째 굴에 가서 하룻밤을 새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자기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마다 다 성령이 임하는 방법과 환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당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하고 은혜 받는 방법이 달라도 그가 이단이 아니면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다르다고 비판하면 안 되겠죠. 저는 정말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로 넘어가서 또 보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아물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르되 내게도 주여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런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받고 당신이 그 능력을 팔면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멋있어, 이런 생각이. 근데 이것이 이제 왜곡된 사건이에요. 반갑지 않은 사건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땅의 기쁨만 알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광경을 목도한 마술사 시몬은 아직 옛날 버릇을 못 버렸어. 자기도 왕년에 점을 쳐보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도 벌고 인기도 끌어보았는데 이 기적을 보니 대단한 거야.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막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장사가 되겠다. 그래서 시몬은 돈을 내고 이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여기에 성령 사역의 결정적인 위기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결국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영혼 구원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흥 강사도 이 능력을 받은 불의 종이다, 능력이 받은 종이다. 그래서 부흥 강사도 인기가 있고, 또 그런 부흥 강사는 자주 불려나가니까 강사비도 비싸고 돈도 벌 수 있고, 또 병자들도 치료해서 좋은 대접도 받고, 교인들도 이 능력을 받아야 사업도 잘 되고 물질 축복도 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왜곡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이런 기도원 집회 가면 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올 한 해도 다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왜곡된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인데
그 은사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감사해서 뭔가 변화됐다고 돈을 자꾸 갖다 주는 거야. 나중에는 돈이 좋아져. 그래서 돈이 많이 벌이는 쪽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중에는 돈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이 더 좋아. 복음도 전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강사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가는. 그러다가 돈으로 망하고 돈과 함께 성공과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잘못한 병폐 중에 하나가 이런 물질의 문제예요. 한때는 뭐 아주 한국 교회나 일반 사회에도 큰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뭐 세습에 대해서 이제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 세습하는 사람도 많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근데 그것이 아무도 문제가 안 돼. 한국에서만 이제 문제가 돼. 그것이. 근데 이제 그만 또 내면에 보면 그것이 또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 결국은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성공과 물질. 안정되고 큰 교회를 물려주면 내 자녀의 일생도 평생 물질 걱정 안 하고 왕국 같은 궁전에서 인기를 얻으며 평생 호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왜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이왕이면 안 그래?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습 보셨어요? 그 교회는 교인이 10명도 안 돼. 그래서 월세도 어떤 때는 못 내. 월세도 못 내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막 택시 운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를 막 갚을 때 되고 사모님이 어디 가서 막 공장에 가 일하고 월세를 내. 그 어떤 때 사례도 못 받아. 그 교회는 너무 작아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돼. 70세가 돼. 그러면 그런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목사님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모라면 그런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겠어요? 자식이 서울대에 나오고 연고대 나왔어. 대기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잘 벌 수 있는데 굳이 신학교를 가라 그래가지고 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개척교회를 네가 지켜야 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있겠어요? 눈을 깼다 감아도 없을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는 세습을 하라 그래도 안 해. 저 시골에 노인들만 70, 80 되신 어르신만 10명이 모여 있어. 거기는 어느 목회자가 오질 않아. 왜? 헌금이 안 나오니까 사례를 줄 수가 없어. 아이들 학교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여기 와서 목회해라. 내 뒤를 이어받아서. 그런 목사님을 난 본 적이 없어. 정말 그런 아버지 교회 가서 내가 목회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성자야, 성자. 아버지도 성자고 아들도 성자야. 대부분 세습의 문제는 교인이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이 몇만만 교인이 하루에 한 주에 헌금이 200억이 되는데 이런 걸 누구한테 물려줘? 어느 부목사한테?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고 돈이 개입된 거예요. 결국 사단은 그 자식이라는 걸 믿기로 해서 그 유명한 목사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 유혹을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식의 문제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나 뭐 그분이나 똑같지 않겠어요? 아니면 좋은 자식이한테 내가 다 해오는 장로들이 우리 자식을 다 잘 보살필 거고 힘들지 않게 할 거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어느 장로가 감히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해. 내가 원로 목사로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을 세습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교인들은 개척하신 그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우리가 또 잘 섬겨야지 이렇게 신처럼 섬기려고. 자, 여러분, 이게 사탄이 그런 교회를 틈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자식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마귀가 던지는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라는 인물은 뭔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왜? 안수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돈을 많이 벌겠거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내 그 돈 본전을 뽑겠다는 거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본전 이상을 뽑을 것 같아. 왜?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르거든.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산다는 말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말에 성직의 매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시몬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Y자를 붙여가지고 성직 매매가 시몬이야. 그 마술사 시몬이
능력을 살려고 돈 주고. 성직 매매가 시몬이야. 거기에 Y자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참 부끄럽게도 교회를 돈 주고 사고 판다는 거 아세요? 네? 돈 주고. 그것도 교인들도 덤으로 같이. 그래서 이 건물이 20억짜리다. 교인들도 11조 하는 사람이 몇 명, 한 달 헌금이 얼마. 그러면 적어도 20억짜리니까 나한테 10억은 내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 교회는 주님의 곳인데 왜 자기가 은퇴할 때 그걸 팔아가지고 나가야 돼? 그 이해가 안 돼.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정상적인 교단에서도 뭐 부끄럽기도 해 참. 근데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렇게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려면 그냥 못 와. 청빙해서 오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오려고 이렇게 원서를 내고 청빙을 해도 5억을 가지고 와야 돼. 3억을 가지고 와야 돼. 왜? 내 퇴직금을 당신이 가져오면 내가 그걸 가지고 퇴직을 하고 당신은 나갈 때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런 교회들이 상가교로 많다. 난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 내놓고 얘기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이 바른 것인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옮기면서 돈을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시고 또 이따가 목사님은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거기 내목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은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안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 돈 받아 나가려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시몬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성직 매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목회자도 타락하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타락할 수 있다. 교회도 타락하고. 물론 제일 큰 타락의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필요해요. 정말 깨끗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 운동, 또 그런 성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시몬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직 예전에 세속적인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감히 돈을 내고 사려고 하느냐? 너의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20절에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이 약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를 명령했어요. 시몬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시몬이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이 사람. 그 잘못인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살아온 관습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 이 사람은 늘 돈을 주고 사던 마술사의 그런 그 옛날 그 버릇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불교에 다닌 분들은 교회를 나와도 불교 가서 절을 섬기는 식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런 있죠. 불공드리는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게 몸에 너무 익히게 돼요. 한 번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러서 관리시장님한테 담임 목사 좀 어디 계시냐고, 담임 목사님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번 뵙고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분에게 뭐래요?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절에 가면은 제일 높은 승이 주지 선이거든. 그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왜? 자기 그 언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시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악한 생각과 습관, 이 사단의 사슬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또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로 우린 바꿔져 가야 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내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시 시몬은 어찌 보면 순수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깨달을 때 그런 뉘우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사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잘못되었던 이런 습관, 이런 사슬에서 너무 신나네. 아주 그냥 춤을 추고 참 태훈이 저런 또 멋진 면이 있다는 걸 처음 보네.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엄마 앞에서 춤을 추면서 물 먹으러 갈까? 참 놀라운 일이네. 태훈이가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 여러분 참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춤을 추는 것 같아. 꼭 거기서. 전에 제가 양평 장로교회를 이제 8년 섬겼는데 이게 교회에서 교회들이 크다 보니까 청소하는 직원을 이제 관리자는 계시지만 청소만 전담하는 직원을 하나 구하려고 이제 광고를 냈어요. 교회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어느 구역장이 소개를 해서 한 분이 오셨는데 나중에 누가 그래요. 누가 이러고 오더니 목사님 저분이 저 백안리에 유명한 무당이래. 무당. 자기도 그 동네 살 때 그 사람한테 무당을 구술했대. 돈을 주고. 근데 아주 유명한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분이 거기서 뭐 한두 해 몇십 년 동안 무당 일을 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청소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저분이 교회에 왔느냐고. 백안리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조용할 때 그 청소하시는 무당 출신의 그 교회 직원을 불러서 왜 무당을 그만두고 왜 교회에 나오셨느냐고, 무당이 왜 장사가 잘 안 되냐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귀신을 몇십 년 동안 모셨는데 너무 힘들대.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평안하게 안 만들어준대. 사람을 괴롭힌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귀신이. 그리고 정말 자기 가정에는 뭐 하나 되는 게 없더라는 거야. 자기 가정의 자식들을 보면 뭐 다 이게 잘못되는 거야. 이게 자기 구순해줬지만은 사람들은 자기를 용한 무당이라고 그러지만 정작 자기의 집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 귀신이 그렇게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야. 요구사항이 너무 많대. 뭐 잘못하면 또 귀신이 또 막 그냥 뭐 난리법석을 떨고. 그 자신은 이 틈에 예수 믿으면서 귀신을 끊어버렸다는 거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귀신을 몇십 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귀신은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복을 못 주는 깨달음.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그런 직장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셔서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다른 사람들의 마귀의 이 얽매인 가운데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분교회가 정말 말씀에 든든히 선 교회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